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명령을 주고 요구를 하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안 그러면 잘라진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무슨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까먹을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 마디마다 예수님이 안 까먹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가르쳐준다. 이런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명령을 받거나 계명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들면 잊게 돼 있거든요. 참 이거는 좀 안타깝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모든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꼭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어릴 때가 사실은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컸던 때 아닙니까? 근데 왜 철부지가 되냐면 그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때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죠. 기억이 안 나니까 가끔 사진을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주면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지만 요즘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부모님 사랑을 받았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런 거 보여줘서 뭐 얘기해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보여주는데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 새끼가 그래요. 남의 집 욕하는 게 우리 집 애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가르쳤어요. 꼭 네 같은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보호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이다. 정말 종살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적으로 끄집어주고 먹여주고 인도해주고 다 해줬는데 기억을 못 한단다. 기억이 안 난다. 하나님 우리한테 뭘 해줬냐다.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기억하라는데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고 보여줬더니 나는 기억 못하는데 그거 뭐예요? 이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고 요즘 애들이 그런 말 어디서 배웠을까요? 악한 말이 빙글빙글 돌면요 창의적인 언니 나옵니다. 악한 말들. 그래서 다시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꼭 네 같은 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주셨다. 우리 주님이 사랑해서 즉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 기억도 못하는 때 최선을 다해서 키워줬다는 것. 자녀들이 그걸 기억하면 다행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기억할 수 있는 때에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계명을 줍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계명 안 줍니다. 줘봐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키지도 못해요. 주님은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있었어요. 부모도 그래요. 자녀 키울 때 사랑을 베풀었던 자신 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데 이렇게 말한다고.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이면 좋다는 인식을 보통 우리 그렇게 갖고 있어요. 생각. 근데 몸도 좋아해요. 몸도 사랑받는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거짓 사랑에 끌려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보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요. 사랑과 사랑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하고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하고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하실래요? 신자들도요. 어느 때인가 한 번쯤은, 아니 생각보다 많이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다 이러고 돌아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배고프다고 사람의 사랑을 찾았던 유다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내가 왜 너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냐? 네가 막 태어났을 때 갓난 아이일 때, 여자입니다. 여자아이인데 갓난 아이일 때 핏덩어리로 길바닥에 버려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불쌍해서 너를 거둬다가 고이 키웠다. 옷도 이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잘 자랐다. 이게 이스라엘 초창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새 보니까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을 했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신부로 삼고자 했다. 보세요. 왕족 같은 신랑이 거지 같은 여자애를 불러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종도 아니고 신부로 삼고 했다. 나와 동등되게 내 아내로 삼고자 했다. 그런데 네가 나하고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몸 파는 여자들은 돈이나 받고 가야지. 너는 돈을 줘가면서 다른 남자한테 몸을 팔았다. 이렇게 유다를 하나님이 그 죄를 꼬집어냈어요. 그때 뭐냐면 네가 몸을 판 남자들이 누군지 아냐? 첫째 애굽, 둘째 압수르, 셋째 바벨론. 애굽이 주는 사랑이 좋고 아수르가 주는 사랑이 좋고 바벨론이 주는 사랑이 크게 보여서 너는 내가 주는 사랑을 작다 하고 이 큰 나라 세상의 거대한 나라들에 오히려 네 속을 다 보여주고 길바닥에서 벗은 몸을 드러면서 제발 나 좀 데려가라 하면서 세상에 몸 파는 여자보다 더 천하게 네 자신을 던져버린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계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 언니가 이스라엘 저기 북쪽 먼저 만 이스라엘 있죠. 그가 네 언니고 네 동생 하는데 제가 소돔이다 그랬어요. 소돔보다 더 험하다 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보다 더 험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 사랑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 주신 사랑 작게 여깁니다. 여리고 옛날 이야기고 홍해 건넜던 거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외국에서 나는 건 더 좋게 보이고 향기도 더 좋고 더 먹음직스럽고 이래서 세상의 거대한 나라들에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아무 데도 걷어주는 버림받은 또 천하디 천한 여자라 이렇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데 어떤 이는 보세요.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후자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책망도 정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크게 대별하면 그 죄를 꾸짖고 책망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 수염도 뽑아버렸다 했어요. 돌기척을 쳐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괜찮아. 에이 하나님 다 용납해줘. 아이 하나님은 있는 대로 당신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듣기는 이쪽이 좋은데 우리 깊은 데서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누가 내 영혼을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가? 말 그대로 괜찮아는요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요.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너랑 나랑 앞으로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왠지 너 나한테 양심적으로 아는가? 괜히 이렇게 또 보입니다. 그럼 물론 책망하는 쪽은 특히 안 좋은 소리였기 때문에 잠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중요한 문제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갑니다. 우리 양심이 다 알거든요. 이쪽이 사랑이에요.
제가 가끔 고백하잖아요. 제 청년 때 괜찮다 하는 사람 치고 진짜 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영이 알아요. 그냥 말로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꾸준한 사람은 뺨을 때렸어요. 예. 제가 우리 청년부 누나한테 뺨 맞은 일 한 번 있어요. 이 새끼야 정신 차려고 뺨을 맞았어요. 안 맞을 거죠.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누나 앞에서 내가 대들었을까요? 아니요. 고맙게 잘 맞았어요. 뺨을 맞아서라도 정신 차려야죠. 예.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는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내 안에 거하여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을 네가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잘려간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에스겔서 같은데 계속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괜찮다고 했냐?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래요. 유다는 무엇이냐고. 우리 하는 말로 유다가 대수냐? 예루살렘이 대수냐? 범죄하고 가증하면 내가 누군들 받겠느냐? 그런데 유다의 자부심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자긍심이 있어요. 알았어, 잘 뜨겠네. 네가 그 좋아하던 이방 남자들 내가 붙여줄게. 바벨론에 보내줘 그랬잖아. 그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역사를 되새겨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역시 같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보세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선생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인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거합니까? 그것도 내가 한 그대로 보면 돼. 그대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거꾸로 올라가면 돼. 내가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하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잖아. 그래서 아버지 사랑에 거하지? 그럼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 계명 지키는 것처럼 내 계명 지키면 돼. 똑같은 거야. 아주 쉬워. 그래서 조화 선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내려온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우리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 여러분 여러 차례 들은 기억이 나죠? 맞습니다. 15장에만 해도 몇 번인지 모르요 14장부터 보면 정말 많이 똑같은 소리 반복했습니다. 이제 뜻이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기록된 그대로 해석도 들었고요. 무슨 뜻인지 우리 이제 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 주님 뜻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어요. 이 분명한 뜻,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데 대하여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요. 좀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할까 하고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이리 쉬운 말을 주님이 계속 반복했을까? 저도 쉽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배울 때나 기술을 배울 때나 한 번 듣고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을 하죠. 그럼 잘 보세요. 실습만 반복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론을 같이 반복하면서 실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영을 배운다 치자고요. 한 번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잘 못했어요. 잘 못하니까 교정 안 받고 물속에서 2시간, 3시간 계속 첨벙첨벙하면 수영이 늡니까? 처음보다 늘겠죠. 근데 제대로 된 수영은 못합니다. 다시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시 이론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손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원리 때문에 하는 겁니다. 틀렸는데 각도가 좀 틀렸어. 90도 아니고 50도 이렇게 해줘야
즉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반복해야 실제로 원래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육체에 속한 작은 기술 하나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세상에 처음부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 듣고 그거를 고스란히 이 육체의 정욕 덩어리, 이 정욕 덩어리 육체가 그거를 한 번 듣고 알았어 이제 말 안 해도 돼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그게 되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시간만 주면 돼. 그냥 틀린 동작 그대로 반복하고 시간만 맞으면 실수만 100번 1000번 하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다시 듣고 한 번 하고 또 듣고 하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진짜로 어떤 학습 기술 하나씩 배우고 늘려갈 때 꼭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몇 번 해도 못 알아먹냐고 사사한테 가르쳐주는 분한테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육체의 습관도 하나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 번 듣고 다 안다는 얘기고 한 번 듣고 어떻게 그거를 그대로 행한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한 번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한 번 듣고 한 번 실행해 100%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지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반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줘야 되고 그래야 겨우 이해가 되며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너는 왜 아직 못 믿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가르쳐. 이렇게 하고 듣고 또 하고 듣고 또 하고 이래서 연습이고 경건을 부지런히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이 왜 이랬을까? 또는 주님이 한 말이 들어보고 설교자가 그거를 계속 이제 대신 전하니까 왜 목사는 왜 똑같은 소리 할까? 일단은 나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런 거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실제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번 듣고 이해를 못하며 한 번 배우고 그대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또 배우고 또 해보고 또 듣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고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질 때가 되면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몸에서 배어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길을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재밌어요. 자기 자신을 봐도 재밌어요.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었나? 내가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었나? 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스스로를 보고. 그래서 어쩔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서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변화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없는데도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를 보고 싶다니까요. 내 손에서 뭐 사과 한 상자 가져오고 뭐 주님 앞에 그 봉사 좀 했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나, 나를 보고 싶은 거야 나를. 예, 주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과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정말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면 제가 말을 좀 못 알아먹게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과 같이 우리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막 사랑을 부어주니까 자동적으로 지켰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말해요. 그가 육체로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겟세마네에서 보세요. 육은요 자꾸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고 싶어요. 특히 고통이 눈앞에 있을 때는 벗어나고 싶어 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아들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요. 아는데도 보세요. 육을 입으니까 그거를 때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잘 알 것이며 또 안다고 해서 그걸 가만히 있다고 지켜주냐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가만히 있어서 지킨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사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귀하고 싸웠어요. 마지막까지 싸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군대와 같고 군사와 같고 경주자와 같고.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 본분, 여러분의 신앙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자꾸 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당위가 주어질 때는 신분의 정체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고 또 훈련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주님 앞에 육체를 쳐, 성경이죠. 육체를 쳐 복종한다 그러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 하나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 갖고 마귀하고 싸워 이겼죠. 예, 마귀는요 예수님한테서 기적을 행할 능력을 뺏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보고 싶은 거는 떡을 만들어 그랬잖아요. 보세요. 기적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해도 좋아. 높은 데 가서 따로 쇼를 해도 좋아. 뭘 해도 좋아. 그런데 무엇을 해도 좋은데 당신 아버지의 말씀 어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승부가 걸린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같은 말씀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도 한번 세봤어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면서 실제화하기, 말씀의 실제화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가 마지막까지 싸워 사수해야 될 고지는 바로 주의 사랑 안이고요. 그 고지를 내주면 안 돼요.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사랑 안을 감싸고 있는 그 참호, 이 방책, 말뚝이 뭐냐면 계명들입니다. 계명이라는 말뚝이 잘 박혀 있어야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고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영역, 우리 땅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라고 주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밖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보여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증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를 따라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곧 내가 주님 사랑함을 악한 영과 세상에게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준행하여서 주님 모실 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리라는 주의 그 말씀대로 우리 이름이 시인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땅에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이럴 때는 이래야 한다고 저럴 때는 저래야 한다 하더라. 근데 그 말이 우리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도리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쟁이지. 그 예수쟁이라는 것이 그들에게서 비웃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존경의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면서 정말 너희가 삼시 이 소리는 들어야 한다고 주신 사명과도 같습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듣습니다. 참 오랜만에 기억이 나고 처음으로 고백한 것 같습니다. 뺨을 맞았다고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꽤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정신을 뺨 때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뺨 맞고 돌아서느냐 아니면은 때려라 하고 그대로 대가리 밀고 나가느냐 문제입니다.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강성입니다. 그죠? 예. 어릴 때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10대 중반 넘어가면서 싸움박질도 안 하고 참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 섬기는 길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손행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망치로 머리를 빵 때린 것처럼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런다고요. 그래 봐야 죄인인 거예요. 네? 잘났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옆에서 칭찬해 봐야 사람의 보는 거는 한계 있고 하나님이 속을 알아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정말 한 발씩 빵빵 쳐버리면 그대로 주장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안 맞아봐서 모르죠? 얼마나 행복한지. 아비에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 꼭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하나님이 쳐주니까 오히려 내가 지옥 간다는 생각 안 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진짜요.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 줄 알겠고 야, 나 지옥은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계명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거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주님 사랑을 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부정